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실패의 역사라고 말씀드린 열왕기상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갔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승승장구는 사울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질투를 샀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 방황기를 맞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남은 세력이 정리되고 그 기간이 7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고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윗은 명실상부한 국가로 왕정 국가로 세워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그러니까 약 40년 반, 40년 정도를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을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런 다윗이 늙었습니다. 노쇠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하고 또 40년을 다스렸다 하니 70세 전후인 겁니다. 요즘 같으면 70세가 뭐 많은 나이냐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였다고 하니까요. 다윗은 꽤 오래 살고 있는 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노쇠했느냐,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노인 저체온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근육과 혈관이 노쇠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몸이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저체온증이 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을 잘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해야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이불을 덮고 있어도. 이불만 덮고 있겠습니까? 뭐 옷도 잘 입고 있고 난방도 잘하고 할 텐데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또 이것도 찾아봤더니 동맥경화증이 의심된다 그러더군요. 동맥경화가 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외부적인 보온을 해도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이렇게 체온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만 보면 다윗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젊은 처녀를 왕에게 데려다가 품에 안겨주기로 합니다.
열왕기상 1장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젊은 여인의 체온이 식어가는 다윗의 그 온기를, 그 생명을 붙잡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고르고 골라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려왔고, 그리고 다윗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좀 그런데 의아스러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이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관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다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굳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성경은 왜 굳이 다윗과 아비삭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열왕기상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하들이 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데려온 목적이 잠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체온을 올려줘라 이런 게 아니라 왕의 정력을, 기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지 못했다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이 말년에는 경건하여져서 절제를 한 거다 그러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평생 욕망하는 여자를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짓이든 해서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이 아내가 없었나요? 아내도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첩첩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윗의 공식적인 아내는 아비삭까지 하면 9명입니다.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그리고 아비삭 9명입니다. 이 중에 밧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또 그뿐입니까?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갈 때 왕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벌써 19명이죠. 19명만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내가? 아마 아닐 겁니다.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곁에서 시중들며 함께 눕는 아비삭과의 관계를 스스로 절제하여 마다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었던 거죠. 절제했다, 이게 말이 되려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 됐다, 이미 아내가 19명 이상 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절제 아닌가요? 그런데 데려온 다음에 절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정시대의 왕의 어떤 신체적인 힘 그리고 정력은 국가의 어떤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왕의 통치력과 그대로 직결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추워하니까 따뜻하라고 아비삭이란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 다윗의 기력을, 다윗의 정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북돋아 주려고 데려온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체온이 식어서 곧 죽을 것 같은 다윗 왕을 위해서 신하들은 왜 그렇게 해서까지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왕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깊어서? 오래전에, 꽤 오래전에,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큰 규모의 대기업의 회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놓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거 띄면 그냥 죽는데 계속 살아있게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왜 그랬느냐? 왜 그는 죽지 못했느냐? 왜 사람들은 그를 죽지 못하게 했느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아니요. 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했느냐? 경영권이 아직 그의 아들에게 제대로 다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기 전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식,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거 이런 게 다 남의 손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할 때까지 살려둡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 마냥 경영권 승계가 끝나니까 바로 죽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그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건재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억지로 살려두는 게 아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다윗을 살려두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다윗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건 세대 교체를 의미하죠. 물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이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측근들을 그냥 잘 내버려 둘까? 아닐 겁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요직에서 쫓아낼 겁니다. 선왕의, 지난 왕의, 전에 있던 왕의 측근들은 새로운 왕에게 위협이 돼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기틀을 잡은 지 이제 40년 정도밖에, 33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다윗이 건재할 때는 몰라도 다윗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요.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 선왕의 신하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위협이에요. 왜? 다윗은 나보다 잘났는데 쟤는 나보다 잘난 게 뭐야? 내가 왕하도 괜찮겠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면 선왕의 신하들을 제거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고려 이런 역사를 봐도 중국 삼국지의 역사를 봐도 선왕의 신하들이 잘 살아남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 쫓겨나거나 그냥 멀리 갑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왜? 그 신하가 선왕에게 충성했다고 해서 새로운 왕에게까지 충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다윗의 측근들에게, 다윗의 신하들에게 다윗의 죽음은 곧 자신들의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다윗을 살려둬야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다윗이 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누가 왕이 될지는 좀 윤곽이 잡혀서 그래갖고 줄을 좀 잘 서서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윗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 신하들의 시도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야, 됐다. 그게 절제고 경건이잖아요. 죽을 건데 어차피. 자기가 몰랐겠습니까? 죽을지? 그런데 신하들이 하겠다는 대로 내비둡니다. 기력이 없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운데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죽을 거 아는데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왜요? 아직도 포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자신의 기력을 회복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왕은 내 맘대로 정하고, 그래서 또 그 세워진 왕이 선왕 눈치 보면서 이렇게 좀 하다가, 그리고 내 죽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하고 싶은 겁니다. 왕으로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인을 신하들이 데려오겠다 할 때 거절하지 않고 데려오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잠자리도 여러 번 시도했을 겁니다. 하루라도 더 왕으로 살고 싶어서요. 그런 생각 드시죠? 에이, 설마 다윗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도 말년에는 하나님 잘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 다윗이 설마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왕이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꽤 많아요. 여러 명 있어요. 그럼 적어도 누가 뒤를 이을지 정도는 명확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왕정국가에서 왕이 계승자를 세워놓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건재할 때 보통 세워놔요. 그래야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훈련시켜서 이렇게 해갖고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다음 왕을 지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건재하니까요. 난 안 죽을 거니까요. 하루라도 더 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력이 쇠해서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으면서 왕위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노욕이라고 하죠. 죽음 앞에 있으나 죽음마저 외면하고 그 생을, 그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이고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왕을 세우겠다 그럽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여기서 왕은 사울입니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게 분명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 중에 제일 못난 애였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기세등등 해가지고 까불다가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백성들이 왕에게 돌리는 영광과 경배, 환호보다 더 큰 환호를 받으면서 즐기다가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이건 꼭 있어야 해 하면서 챙긴 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그 생애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칼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칼을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칼 없으면 다윗이 죽겠습니까? 칼 없으면 다윗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에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죽을 뻔합니다. 다윗 저 나쁜 놈 죽여버려 이러니까 미친 척 해갖고 도망쳐 나와서 겨우 삽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의 신복이 되죠. 심지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간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너도 같이 갈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주십니다. 출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블레셋의 선봉대가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그 사람이요. 그뿐인가요? 왕이 된 다음엔 잘했나요? 뭐 했나요?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안 나가고 왕궁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목욕하고 남의 집 여자가 목욕하는 걸 굳이 훔쳐보고 그녀를 데려다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숨기려고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놓고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죽음 가족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멋진 왕 코스프레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그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노욕에 사로잡혀서 왕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요. 그러면 생각이 들죠. 이거 정말 맞나?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같지 않는데 이거 맞나?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왜 그게 맞죠? 하나님이 맞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거기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해진 게 하나 있죠.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자격, 그의 업적,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신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윗이 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다고요. 사실 다윗의 삶은 자격 없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 계속 확인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 사이에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심지어는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집이 필요해 보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집 지으라고 한 적 있냐? 나는 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그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에든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집 같은 거 질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데려왔답니까? 목장에서 데려왔답니다. 양 치는 데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게 가지고 그냥 양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 자격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을 때 다윗을 불러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아, 네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내가 너를 만들어서 온 거 아니니? 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이 능력과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골리앗에 밟혀 죽었든지 사울의 창에 뚫려 죽었든지 블레셋 왕한테 잡혀갖고 죽었든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궁에 궁전에 앉아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뭐라고요? 만들어 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니까 그게 참 이뻐서 축복해 주시는 거다.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러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돌보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돌보는 거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는 거야. 내가 너를 세워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내가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짓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다윗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맞는 사람인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라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안 맞고의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헛짓거리를 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을 보내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며 모욕을 당하고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라서 못난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징계해서라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내 새끼니까. 그래서요, 열왕기상의 다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도니아라는 애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설칩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밧세바가 들어와서는 다윗을 갈굽니다. 솔로몬 왕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엉망진창됩니다. 다윗의 충복이었던 요압도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급박하게 흘러가고 막 그런 야심과 사람들의 감정이 막 충돌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안 내려갔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시는 겁니다. 야, 그만해. 그냥 넌 이제 일로 와. 끄집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막 움직이며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야심에 충실해서 막 충돌하고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거라고요. 잘한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 연약한 것, 미련한 것, 실수한 것, 실패한 것까지 다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살아온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 지금 노역으로 안 죽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무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 그러면 뭔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미련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셨으며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바보 같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진짜 막 저 뭐야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다만 다윗의 헛짓거리들을 보며 열 왕의 헛짓거리들을 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몇 년을 살고 몇 살을 살고 며칠을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날들을 세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노년에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의 이 노년의 미련함을, 이 노욕을 열왕기의 첫머리에 기록하여 두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다윗같이 미련한 짓을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기도, 사무엘 하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죄졌더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다윗이 잘했더라 하면서 끝나면 참 좋은데 사무엘상도 사무엘기가 다윗이 죄졌더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더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다윗은 평생 그랬습니다. 우리도 평생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 참 저 부끄럽네요. 하나님 저 왜 저랬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괜찮아. 이렇게 컸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만들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하느냐고 라고 말씀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